얼굴 자세히 보이시죠? 긴장한 표정 보이시죠? 어느 시점에 제가 서야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반갑습니다. 저 인천 부평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상호라고 합니다. 네. 이게 성도 교제의 날 오늘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성도 교제의 밤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네, 찬양대가 다 앉으신 것 같아서 여기 그렇게 기다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찬양대가 다 앉거든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이 있어서 제가 앉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또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헛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던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또 영원한 소망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제 육체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내다가 주님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날 칭찬과 영광 또 존귀 가운데 설 수 있게 또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게 더욱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해 주셔서 함께 주일 아침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나눌 수 있게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합당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형제자매님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목이 조금 그렇게 기관지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요. 중간중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헛기침을 하게 될 텐데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돼요.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네.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게 또 심지어 이제 느낌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말세란 이름이 익숙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도 말세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이고 그의 인생 말년에 이제 마치 유언과 같은 성경이잖아요. 여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말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말세를 이렇게 계속 외치는데 언제부터 말세였냐? 언제부터 말세였냐면 2000년 전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 이후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진 그때가 바로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세는 이제 실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세는 사단이 그 권세를 잃어버린 그때가 말세이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 물리적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이제 끝자락을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야말로 말세의 거의 끝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본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말세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세의 징조 여러 가지가 있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했죠. 성전 자랑했는데 성전 무너진다고 하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또 주님이 자꾸 재림한다고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데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세 가지 질문을 한 구절에 제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미혹해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세의 징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고, 동시에 그 말세의 징조의 가장 중요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분별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항상 뭔가를 경고하실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항상 하시지요. 그 말씀을 도대체 왜 하셨을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세의 가장 큰 징조는 인간성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인데, 지진이 아니에요. 기근도 아닙니다. 전쟁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 말세의 징조는 단연코 인간성 타락이에요.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단연코 위로받지 못해서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1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느 분은 계속 그걸 또 세려고 쳐다보면서 이제 세고 계시는 분들, 집에 가서 이제 세어보시면 됩니다. 19가지의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인간성 타락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한 이유는 땅도, 바다도, 하늘도, 물고기도, 짐승도, 하늘 나는 새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생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 타락되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고 돼 있는데 저는 그게 구원받고 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대체 몇 명일까? 대전에도 대학 많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각 과별로 정원이 있잖아요. 그런 충만한 수일까? 그렇다면 디모데 전서 2장에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표현이 어긋나 버리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정원을 정해놨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정원이 아닌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면 충만한 수가 무엇일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전도해보다 보면 요즘에는 전도가 잘 안 되죠. 물론 핑계대면 안 돼요. 그걸로 핑계대면 안 되지만 틀림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긋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는 한 번 듣고 구원 못 받으면 참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92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상한 사람 속에 속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91년도에 말씀을 처음 들었고 1년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복잡한 이성주의자거든요.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말씀이 하나님 계신 게 믿어졌는데 저는 복음이 잘 안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약 1년가량이 이제 걸렸어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그렇죠? 제 인생에서 칭찬할 만한 한 가지를 꼽아라. 형제자매들도 똑같겠지만 저도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그때 구원을 못 받았으면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근데 요즘에는 한 번 듣고 구원을 받으면 신기합니다. 그렇죠? 뭐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인데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딱 되면 그때 아마 주님이 끝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마지막 막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도 만만치 않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했던, 전 세계를 심판했던 시대가 있는데 노아 시대 때였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이유는 단연코 뭐였을까요? 인간성의 타락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이잖아요. 제가 그 다음 답을 하려고 이제 질문하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이 타락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강팍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영이라는 뜻이 꽉 차서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는 상태죠. 우리 창세기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입니다. 2절까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섞였어요. 믿음의 계보, 불신의 계보.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계보가 있죠. 창세기 5장은 셋의 계보,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은 불신의 계보입니다. 근데 이게 섞였어요.
하나님은 섞인 거를 매우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비빔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색지대 있지 않습니까? 흰색 아니면 까만색이지. 회색 안 좋아. 아니, 회색 입으신 분 계신가요? 말하자면 섞인 것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도 미지근한 걸 안 좋아하십니다. 미지근한 것.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판 직전의 교회인데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는 마치 창세기에 있었던 심판의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일컫는 계보가 섞인 것처럼 진리가 불분명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그 마음을 완전하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과 자기가 가까워져 있는 것처럼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사단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사단 역사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체 이탈 되신 분들이 불과 10분 만에 유체 이탈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얼굴은 분명히 눈 뜨고 있는데 나의 세계는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들이 갑자기 마귀가 역사에서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익숙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이동되게 돼 있습니다. 왜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상시에 주님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은 변질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젯밤 늦게까지 있었던 상태에 우리는 여기 와서 조시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물론 졸면서 뭐 마귀가 역사했다 그러면 마귀도 서운해해요. 본인이 조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 변질시키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변질시키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같이 넘겨보죠.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저희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흐르는 물을 그냥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저항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왜 마귀를 못 느끼고 살아가느냐? 사단의 괴계를 왜 못 느끼고 살아갈까? 세상의 흐름을 왜 못 느끼고 그냥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거듭난 이후에 더 깊이 발견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내 육신의 죄성을 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까? 그것은 흐름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잠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정상적으로 우리의 적인 마귀, 세상, 우리의 육신을 거슬러 살아가다 보면 틀림없이 우리는 저항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사단의 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가버리니까, 마귀와 동행하니까, 세상과 동행하니까, 내 육신과 동행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드는 거죠. 조용히 잠드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을 거스리려 하고 내 육신을 저항하려고 하고 사단의 괴계를 저항하려고 하면 그 저항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좇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가는 것, 그것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의 올무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돼 있죠. 진리의 말씀도요, 그냥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말 깨어서 살아갈 때, 내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좇기 위해서 살아갈 때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고 깨닫는 것은 나의 지식과 이해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전도 집회를 참여하시고 또 영상 말씀을 들으시고 했던 분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하는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어떻게 말씀 2번 듣고 몇 주 나왔다고 하나님이 믿어지겠냐고. 그래도 몇 년은 다녀야, 몇 년은 더 배우고 공부해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으실까요? 세상의 공부면 그게 맞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공부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잖아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해요. 말씀이 정확히 분별이 되지 않으면 내 생활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잠자니까요.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사단의 괴계대로 세상의 흐름을 그냥 여전히 따라가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합니다. 벗어나서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면 신앙생활이 매우 어렵다는 걸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진짜 신앙생활은 즐겁고 힘이 있는 삶이죠. 누구한테 사로잡혀야?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주님 사랑에 붙잡히면은 신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나름은 종교생활처럼 나름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깨어서 분별력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권하에는 버리운 자들이라. 항상 배우지만, 배우긴 배워요. 어떻게 해요? 항상 배워요. 그런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뭔가 종교적인 노하우는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욕 안 먹고 봉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비난받지 않고 교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 우리는 구원받고 불과 한 2, 3년만 근무해봐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파악하는 것처럼 파악해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날 뿐이지, 어른들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추고 속이고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연말에 즈음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전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그냥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마땅히 분별해야 될 것들을 주님은 분별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리고 19가지의 말씀을 쭉 합니다. 19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오늘 성도 교제의 날 행사가 곤란해지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랑. 우리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마귀가 변질시켜 놓은 것이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변질시켜 놓은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온전하게 이해되지 못해서, 저는 요즘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전화 받아도 고객님 사랑한다 그러고 마트에 가도 고객님 사랑한다 그러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몰라요. 좀 결혼할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희 자매에게 청년 때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요즘에는 청년들이 또 갑자기 또 이런 말, 요즘에 청년들이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좀 분별력을 좀 잘 가져야 될 텐데 좀 아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이제 자매를 이제 소개받아 만났는데 이제 저는 자매를 되게 이렇게 좋아했죠. 지금 자매 이제 그 자매입니다. 그때는 단 한 번 만나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만났는데 이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프로포즈를 했죠. 이제 그게 프로포즈인지는 모르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했던 프로포즈예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차 안인데 저희 자매가 나중에 저를 이렇게 약간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걸 꼭 얘기를 해요. 당신은 김밥 2줄 사주고 나하고 결혼했어. 그것도 김밥 사오라고 나한테 시켰잖아요. 이렇게. 참 자기가 뭐 당한 일이면 기억 잘하는데 자기가 행한 일이면 기억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억이 지금도 안 납니다. 저는 뭔가를 해준 것 같긴 한데 그게 김밥이었나 봐요.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자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좋아합니다. 이게 제 프로포즈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배운 사랑, 제가 깨달은 사랑은 날 위해 죽었어요.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희 자매가 제가 교제할 때 저한테 선물한 적은 많았는데 저는 선물을 단 한 가지도 해본 적은 없어요. 물론 김밥 2줄 사주고 결혼했다는데 뭘 해줬겠습니까? 그런 제가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 가증스럽더라고요. 거짓이거든요. 결혼해서 이제 한 해, 2해를 지내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가끔 저희 자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지금까지 참았거든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자주는 안 싸웁니다. 자주는 결혼한 지 저도 27년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자주는 아닙니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 갈등할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참아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참았으니까 사랑한다고 가끔 얘기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엄청 참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깨달았습니다. 저희 자매가 엄청 참았더라고요. 많이 컸죠? 조금 어른이 좀 된 것 같아요.
결혼하고 정말 남편으로서의 성경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제가 제법 조금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요, 저는 결혼할 때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너무나 고귀한 건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는지 몰라요. 진리가 빠져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넘겨보죠.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6절입니다. 1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은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성경적인 사랑이요. 남녀의 사랑을 애정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표현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을 공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모성애 또는 부성애라고 표현을 하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공경이라고, 경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자비,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이란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온전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걸 다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성애가 사랑일까요? 죄악입니다. 진리가 빠지니까 그래요.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죄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 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덮어요. 더 치명적인 것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애완견, 반려묘,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 키우고 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에 쏟아붓는 거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규정되고 정리되어야 되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랑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온전한 사랑, 성경적인 사랑이요, 그 사랑에 방해받지 않고 짐승을 그렇게 애착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단연코 관계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어려워요. 성경대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죠. 성경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받게 돼 있어요. 그 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왜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교제가 행복하지 못할까? 왜 세상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모순 덩어리고 갈등이 이렇게 심할까? 단연코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에요. 불의를 기뻐해요. 착취해요. 지배합니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화내는 건 아닙니다. 혹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은요, 중요치 않아요. 외적인 건 중요치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새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입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요.
아내도 자기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요. 어긋난 사랑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정확히 이분화가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해주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는 구원받고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민됐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내 거 다 주는데 왜 사랑이 아니지? 최선을 다하는데 왜 사랑이 아닐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여기 주어가 뭐예요? 첫 번째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1절의 첫 번째 뭐예요? 내가. 2절의 첫 번째 내가. 3절의 첫 번째 내가. 다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내 거.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신념,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사람은 몸에 신나를 뿌려서 불을 붙이기도 해요. 신념 때문에요.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신념과 사랑은 전혀 종류가 달라요. 4절에는 주어가 바뀝니다. 4절의 첫 번째는 사랑은이에요. 내게 속한 것들,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것들, 그것이 참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최선을 다하는, 내가 만족스러운 어떤 사랑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력은 했지만 고통이에요. 열정을 낼수록 고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의 사랑도, 또 사회 속에서의 사랑도,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정말 동상이몽처럼요, 어긋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 어떤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심판자였고 나는 죄인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내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예요. 성경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사람들과 해가는 것을 주님은 의로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의로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관계예요. 착각하니까 성경에서 의를 성경 1년에 몇 도 가고 기도를 얼만큼 열심히 하냐,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도구일 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은요, 은혜의 결과이자 은혜의 도구입니다. 내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금할 수 있는 기회, 교제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그 나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의 내용은 무엇이냐? 관계입니다.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변질된 사랑은 진리가 빠져 있어요.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분별해야 되는 사랑의 두 번째 문제는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누가 돼야 되냐면 주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뒤바뀌죠. 내가 또는 내 가족이,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요. 그것이 어느덧 우선순위로 자리매김을 해도 아무런 갈등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가 고통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형제, 부모, 처자, 자식까지 미워하지 못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미워하라는 뜻은 막 미워하고 막 내치고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미워하지 못하면 주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 미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는 두 번째 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의미, 그것은 우선순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올바른 제자의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이삭보다 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의 맨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때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신앙생활 뒷자락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명료했습니다. 네 이삭을 좀 내게 바칠 수 있겠냐? 예, 하나님. 이삭은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1번이죠. 이 얘기를 고백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너 이건 내게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것이 직장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어떤 상황의 문제가 됐든 주님이 때론 내게 실제적으로 묻는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우선순위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런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된 신앙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분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은 분별력이 더 명료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도움되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것은 나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몇 번째인가 한번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우선순위가 명료한 것. 진짜 사랑, 신앙생활은 진리가 온전하게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한 어르신이 아들 하나 두고 있어서 잘 키웠습니다. 성공해서 대도시에서
이 대전처럼요. 대도시에서 정말 좋은 직장에서 살다가 아버님이 시골에 사니까 이제 모시고 싶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 싫다는데 굳이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방 인테리어를 잘해서 아버님을 모셨는데 한 달 뒤 어느 날 집에 왔더니 편지 한 장만 덩그러니 있어요. 아버님이 편지 쓰고 가신 거예요, 시골로. 근데 편지 딱 펴서 보니까 첫 번째 5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이거예요. 5번이 아들, 6번은 간다. 가만히 한 달 동안 지내보니까 이 집안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1번은 며느리예요, 보니까. 2번은 손녀딸이에요. 3번이 보니까 애완견입니다. 위치가 상당하죠? 그리고 4번은 가사도우미예요. 왜냐하면 다 출근하고 없으면은 참 여유롭게 막 쉬었다가 차 한잔하고 이렇게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5번은 하숙생 같은 아들이에요. 맨날 돈 버느라고. 그리고 6번은 뭐냐? 그냥 사식 넣어주는 시아버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6번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중요한 순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 그 문제로 인간관계의 가치를 다 깨뜨렸어요. 정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단 한 구절도 이렇게 행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명령을 받았어요. 율법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단연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오히려 자기에게 무거운 돌처럼, 율법은 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합니다. 무겁습니다. 차가워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따뜻해야 돼요. 정이 넘쳐야 되는데 갈수록 더 무거워요. 부담스럽습니다. 딱딱해요. 차갑습니다. 왜 그럴까?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명령받았어요.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불러서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라 명령하는 거거든요. 저 어린 시절에 지금처럼 겨울날이에요. 무릎까지 눈이 왔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형이 앞에 먼저 가면 저는 꼭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발이 커요. 그러니까 눈을 밟아서 제가 건너갈 발자국을 내줍니다. 그럼 거기에 탁탁 따라서 잘 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말세에 우리가 그 분별력,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요, 저희 할머니는 매번 제가 딱 들어가면 아랫목에 솜니불을 딱 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면 우리 강아지, 저는 애완견이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강아지라 그랬어요. 우리 강아지 왔냐고 손을 이렇게 붙잡고 차가운 손을 붙잡아서 이불 속에 끌어당겨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꾹 누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내 새끼 조금만 기다려봐라고 하고 상을 차려서 딱 오세요. 근데 상에는 밥이 없는데 뚜껑 덮는 밥그릇을 솜이불 밑에서 꺼내세요. 아랫목에 놔뒀다가. 왜냐면 전기밥솥이 없잖아요. 그래서 꺼내서 딱 얹어주세요.
무슨 밥이에요, 이렇게. 뚜껑 열면. 많이 먹으라고. 아직도 그게 기억에 생생합니다. 왜 생생하냐면 그 사랑이 제 마음에 새겨져서 그래요. 머리에 새겨진 사랑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따뜻함을 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제할까? 교제란 도대체 무엇일까? 교제란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딱딱하게 관계하지 못해요. 옳고 그름을 위주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하고 좀 안 맞으면 가까이 안 하고, 타입대로 스타일대로, 마치 카페에서 나는 라떼요, 나는 아메리카노, 아니 나는 얼어 죽어도 얼죽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자기 기호에 맞춰서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음식은. 여러분,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 옮기면 돼요. 왜냐하면 물건은 의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강제로 나를 구원하신 적도 없고 강제로 이끌어 가신 적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내 기호대로, 내 타입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거냐? 내 기호대로, 내 타입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진정한 사랑으로 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혹 내 앞에 실수가 있다면, 내가 볼 수 있는 실수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판단과 정죄보다는 이해하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붙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시대의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시대는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도 않는다, 자긍한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 위주의 삶 있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 그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모양 꾸미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능력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주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든 내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권유하세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 경건의 모양 꾸미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만큼 아느냐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집에서 이렇게 퇴근해서 이렇게 씻고 있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 끝자락에서 다 털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게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이 채를 걸르듯이 털고 딱 위에 남는 게 하나가 제 마음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라는 단어 하나 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 내게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 능력이죠. 내게 진짜 평강을 줄 수 있고 진짜 위로를 가져다주는 능력 자체. 그 능력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에 붙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넓은 은혜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지, 혹 놓쳐버렸다면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 지금까지 그런 삶이, 잘못된 삶이 혹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삶이 자기 중심에 분별되지 못한 사랑에 정의 없는 관계 속에 있었다면 돌이켜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여기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라고 돼 있죠.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삶으로 자기의 신분을 어느 곳에 있든지 정직하게 밝히면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매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드러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대의 마지막 빛으로 남겨놓은 것이 우리 교회예요. 대전에서는 대전교회죠. 우리가 아니면 주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당이 정말 많아요.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책을 들고 찬양하고요, 성경책 들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아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비춰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내 삶을, 내 모습을, 내 실체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먼저 드러내는 것, 그리고 인정해 가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속한 세상의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속한 가정생활 속에서 자기 신분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요, 같은 부서는 아니었는데 영업관리 부서인가, 아무튼 부서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그 부서 사람이 이제 제 앞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넘어졌다 일어나더라고요. 밥 먹는데. 그래서 뭐가 떨어졌나? 근데 다음번에도 보니까 또 넘어졌다 일어나요. 알고 봤더니 기도했더라고요. 기도하기가 창피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러졌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기도를 그냥 하지 말지. 얼마나 주님이 부끄러웠으면 그렇게 할까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인 중에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경건의 삶에 대한 것들을 그냥 정확히 드러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돌이켜야 돼요. 정직하게 내가 누군지를, 신분을 밝히고 살아야 됩니다. 신분을 밝히고 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반드시 그 과정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되어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직한 삶.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 밝히는 게 부끄러운가요? 부끄러운 게 아니죠. 부부는 밝히는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불륜은 밝히기 어렵잖아요. 부부는 서로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그러나 불륜은 밝힐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주님과 내가 불륜이에요? 아니면 부부예요? 불륜은 못 밝혀요. 그러나 내 자랑, 내 삶의 은혜의 근본, 나의 존재의 이유이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인 주님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나를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세상 가운데요, 경건한 삶을 주님의 이름 앞에서 그렇게 밝히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여러 가지 죄들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찢기처럼 여김을 받았다고 돼 있죠. 전도를 한다는 것은 먼저는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들로 올바른 삶으로 구분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이전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 있잖아요. 술, 담배, 이성, 게임, 이런 것들로부터 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좀 드러내서 신앙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제 안에서도요, 자기 자신을 좀 잘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좀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간증을 틀림없이 해야 되는 거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자기 간증을 정확히 드러내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간증을 또 잘 안 하죠. 대전교회는 안 그러죠. 대전교회는 뭐 간증을 잘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자기 생활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간증을 잘 안 하는,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말세를 사는 지혜로운 삶이에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온전히 비춰서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켜가고 세상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저항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자기를 감추고 속이고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멈춰서 그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죠.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세요.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일방적으로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의 삶은요, 이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영혼 구원과 관계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요단강을 밟는 것처럼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핍박과 곤란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제가 좀 급해서 그래요. 빨리 끝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온전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곤란을 겪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말세를 사는 지혜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거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지혜, 마땅히 분별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분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말세를 사는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좀 전에 7절에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표현했고, 여기에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그때 분별해야 될 것 분별하는 가운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신앙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클릭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죄송합니다, 대전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딘가는 클릭으로 주일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예요. 수요 말씀도요, 여기까지 안 옵니다.
오늘 늦었으니까 도착해봐야 한 10분 남는데 집에서 내가 듣지 뭐. 진짜 들을까요? 단 5분 남았는데 오는 과정이 주님을 의지해서 5분만이라도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면 그 그릇에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럼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잡을 때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심기면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수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리가 단 3분 남았어도, 아니 1분 남았어도, 도착하면 끝났을지라도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 형제자매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읽으세요. 그 마음을 다 보십니다. 주님은 그 은혜에 합당한데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몸으로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척박한 땅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의 구유에 누웠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사는 정말 중요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지식으로 머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행하는 가운데서 경험될 때 그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풍부합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클릭하면 뜨는데요. 최호영 목사님 말씀 탁 누르면 떠요. 저도 가끔 듣습니다. 듣고 싶으니까. 대전교회는 특별히 또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 또 제가 여기 오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뭐 기왕 끝나가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르치시는 선생은 성령님이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가르치실 거거든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요. 제가 선생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선생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 그릇이 삶의 모양으로, 행위신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 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그 삶에 겪어지니까 마음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도 졸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성도들의 성령님이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음 그릇은 거기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수요 말씀도 끝날 때 되더라도 오는 그 과정, 주일 말씀도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함께 참여하고 정말 오늘 증거되는 말씀 기대하면서 듣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공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형제자매님들한테 저희 교회에서 말씀 좀 공유 좀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조각 말씀 좀 듣지 말라고 부탁해요. 정말 그것이,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도움되지 않아요. 말씀 공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매님 이 말씀 들어봐, 엄청 좋아. 엄청 좋아서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본인에게. 형제님 이 말씀 들어봐요. 엄청 좋아요. 그래요. 엄청 좋아서 무슨 변화가 그 삶에 있었을까요? 말씀 공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깨닫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내 삶에 혹시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형제자매님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형제님 왜 저렇게 바뀌었지? 저 자매님이 바뀌었네. 그때 말씀 공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내가 이걸 깨달았다고. 내가 정말 잘못된 걸 알았다고. 그게 말씀의 공유입니다. 말씀을 머리로 공유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정말 말씀을 공유하고 싶다면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조각 말씀으로 듣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감동돼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혀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때론 내 마음의 감정이 동요될 수는 있어요, 말씀에. 그러나 그것이 감정으로 남는다면 조금 후면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감동받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훈련되고 몸신앙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넘겨보죠.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거듭난 사람이 이제 진정한 영적 자유를 얻었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진짜 자유를 맛본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로부터 자유냐예요. 내 육신의 죄성으로부터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죄성으로부터 자유한 것, 내 육신을 깨뜨리는 것이 진짜 자유. 율법은 자유하게 합니다. 마귀의 계계로부터 율법은 자유하게 해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듣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순종하는 가운데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그 말씀의 실제 경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은 뭐냐? 내 삶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삶을 이끌어 가셔서 주님 앞에 장애물이 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형통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참된 형통이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진짜 복입니다. 이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를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되느냐?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가는 것이에요. 그 뜻을 좇지 못하게 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것들이 19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부터 돌아서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머리신앙으로 하지 말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순종해 가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행하는 일에 틀림없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거듭난 사람에게 참된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경험케 해주세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치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때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최고의 능력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이 나올 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되기 시작했어요. 채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조화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흑암,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뭘로냐면 가라사대의 말씀으로요. 나 같은 사람 속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요. 그리고 세상 앞에 내가 누군지 보여주시는 것. 아, 저 사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아, 진짜 저 사람 믿는 사람 같다. 주님이 만약 25년 한 해를 온전히 내게 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는 것. 말세를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무슨 방법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케 하시며 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함을 잊지 않게 더욱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전교회 지금까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또 예배에 놓으신 대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새로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25년이 또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